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의 말씀을 통하여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의 일입니다. 헤롯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된 그는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다 쏟았으나 별다른 효험도 없이 안타깝게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상한 풍문이 들려왔습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작은 마을에 어떤 집에서 며칠 전 잔치가 벌어졌는데 잔치의 분위기가 한창 고조되어 가는 순간에 그 집에서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져 난감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준비된 양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상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손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잔치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난감한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그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초청을 받은 예수라는 분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실컷 마셨는가 하면은 물로 만든 포도주의 맛이 포도로 만든 포도주보다 더 좋아
잔치집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는 팔자 좋은 사람들의 넋두리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남의 집 잔치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니 그런 일도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한순간 가볍게 흘러 넘길 수도 있었는데, 그는 이 소식이 자신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하필이면 내 귀에까지 들려진 이유가 무엇일까? 나와 상관이 없다면 왜 나에게까지 이 소문이 들려왔을까? 우연은 아닐 것이다. 내 아들을 위하여, 우리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소식이 틀림없다고 그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라면 틀림없이 내 아들의 죽어가는 병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80리길을 단숨에 달려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즉시 자기 집으로 가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여 죽어가던 아들을 살려낸 사건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자신의 병든 신앙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병든 육신의 병을 고침받으시기 바랍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이미 죽어버린 우리의 신앙이 되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54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니 이는 첫 번째 이적의 소문을 듣고 자신에게도 이적을 베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왕의 신하처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소원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내서 간청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서 나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복을 받았다는 말은 그 기쁨의 소식만 듣고 기쁨에 동참하는 즐거움만 누리라는 말이 아니라 나도 당신도 이 큰 기쁨의 주인공이 되라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첫째로 다른 사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지나치지 않고 그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만들기로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바꾸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나를 위하여 꼭 도우심을 받고 깊은 시름의 수렁과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면은 그동안 수심에 가득 찼던 여러분의 얼굴 인상부터 먼저 변화를 받고 집안의 분위기도 바뀌게 되며 생활이 변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축복의 소리인 줄로 믿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는 지금까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소식만 들었지 다른 일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도 아는 바도 없습니다. 특히 자신의 관심사인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친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그는 알지를 못했으나 그러나 그는 믿었습니다. 그런 이정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내 아들의 병도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믿음은 응용할수록 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의 기쁨에 동참하고 나의 기쁨에 만족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의 고통에 동참하는 즐거움도 크지만 나의 기쁨에 남을 동참시킬 때는 배나 되는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의 잘난 자식 열보다도 나에게는 못난 내 자식이 하나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남의 기쁨을 통하여 나의 기쁨을 창출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는 다른 사람의 작은 기쁨을 가지고 자신의 큰 기쁨으로 만들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전개되는 사건과 들려오는 갖가지 소식은 모두가 내가 알아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보았으며 무엇을 깨달았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되었다면 나도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며 그 사람이 그런 실수를 했다면 너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되어집니다. 나에게 들려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지 마시고 나에게도 언제든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구나. 내가 노력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노력하지도 않았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구나 하고 기대에 부푼 꿈을 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는 남의 기쁨을 통하여 자신의 기쁨을 만드는 것으로
자족하지 않고 더 큰 기쁨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만 하고 앉아 있지 않고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집은 예수께서 청함을 받았지만 왕의 신하는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집은 잔치 도중에 즐거움이 반감되는 포도주가 모자라는 불편한 정도의 일이었지만 그는 도움을 받지 못하면 당장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야 하는 한 생명의 생사가 걸린 일이요, 그것도 시간을 다투는 화급한 상황입니다. 가나의 잔치집은 대인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었으나 왕의 신하에게는 자신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집은 포도주를 만들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풍족하게 드리지 못한 죄스러움은 있을지언정 가족들이나 생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지만 자신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자기는 물론 자기 아들, 나아가서 가문에까지 영향을 미칠 참으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부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고 가서 직접 예수님에게 간구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 예수는 장자로 태어났으나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김으로 그 축복을 빼앗겼고, 야곱은 장자가 아닌 차자로 태어났지만 팥죽 한 그릇으로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살만치 집요하게 장자의 축복에 사모하더니 드디어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병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함이 아니라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너무도 안일한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습니다. 힘써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여러분을 대할 때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복을 비는 말씀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가는지 궁금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행복자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행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를
항상 강의 중에 수시로 해서 문득문득 근심과 걱정으로 내가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내 자격에 의하여 나는 행복자가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의 이 품에 안긴 이 어린 양으로 생사화복을 전적으로 하나님에 맡긴, 다시 말해서 이미 옛사람 나는, 옛사람 나,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육의 사람,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지금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이 어린 양은 육의 사람이 죽고 예수 안에 새 사람으로 태어난 어린 양이에요. 다시 말해 영의 사람, 새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요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지, 내가 이 사람이라면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아직도 입으로는 새 사람이라고 하면서, 영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가 실질적으로 이 밑에서 삶을 사니까 고민하고 걱정하는 많은 일들도 말미암아 여러분이 행복해야 될 순간들을 지금 다 놓쳐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만 외쳐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나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기가 막힌 복을 누리고 살면서 느끼는 것이, 이거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은 돈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이 말씀만 믿으면은, 아 참,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영의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내가 고민해야 될 게 하나도 없지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고민을 해? 내가 왜 이렇게 걱정을 해? 그럼 떨쳐버리고요, 은혜로 한번 살아보세요. 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기가 막힌 복을 누리고 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남의 기쁨을 가지고 내 기쁨으로 만들어서, 정말 그분도 이 말씀을 외치고 그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신다면, 아니 나도 이건 나한테 무슨 내가 부담되어지려 가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치는 데서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나도 저런 삶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지신다면은 이스라엘이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는 육적으로 우리 부모님으로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이게 다시 태어난 중생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면 말씀은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비교되는 행복자 아니에요. 비교되어지지 않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행복한지 나도 몰라,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막힌 삶을 여러분이 사시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여러분의 더 큰 기쁨으로 바뀌어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언제나 큰 실망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다음에 축복이 오고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고통의 과정이 길고 힘든 만큼 비례하여 축복은 크고 풍성합니다. 축복은 언제나 고통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고통의 과정을 이겨내지 못하여 축복을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신하도 큰 기대를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만 배웠고 강구하기만 하면은 자신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리라고 확신을 가지고 나왔으나 막상 예수님을 뵙고 자신의 문제를 부탁하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기치 못한 반응에 마음의 갈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그 간절히 부탁하는 그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또 책망하셨습니다. 그에게는 참기 어려운 모욕이었고 좌절이었으며 절망이었습니다. 자기가 이곳까지 찾아온 성의도 무시되었고 왕의 신하라는 관리로서의 품위도 내버린 채 달려왔건만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시며 질책만 하시니 그는 즉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굳이 이런 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도 가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식이 무엇이길래 자신의 체면이 말이 아니구나 하는 후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쟁취하는 데는 이만한 어려움이 없겠느냐. 그래,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은 이런 어려움도 생각하지 않고 나온 내가 잘못이었지. 고난 없이 축복을 알며 십자가 없이 어찌 부활이 있을 수 있는가. 높은 산에 오르려면 그만큼 힘이 들고 고생이 따르지만은 그러나 그 정복하는 쾌감은 오르는 자만이 알 수 있지. 나를 위하는 일이요 내 아들을 살리는 일이라면은 무슨 일이든지 못할 것인가 생각하니 예수님의 말씀에 보다 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를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사실 이적을 믿는 신앙은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믿는 신앙은 더욱 좋은 신앙입니다. 사탄도 이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함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시켜 죽음으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적보다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적을 보여달라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요구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이적을 나타내시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는 순간 그는 모든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가 해야 될 다음 일을 계속했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이 선언이 있자마자 그는 즉시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루 동안 다른 볼일을 보고 그 이튿날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들 같으면은 즉시 달려가 내 아들이 병이 나았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확인부터 한 후에 다음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고 갔더니 아들이 나았는데 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나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믿는 자가 되었을 때 그 역사는 즉시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그가 받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죽어가던 아들의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다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엄청난 축복도 기다려지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나의 삶을 보다 희망차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현재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온전하게 믿지를 못하고 이적만을 믿은 그의 불완전한 신앙도 고쳐주셨습니다. 온전치 못한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는 편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온전한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개는 그의 모든 가족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책임 있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간증거리가 많고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기쁘고 복된 삶을 통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들이 믿는 예수를 많은 사람들 앞에 알리는 그런 우리의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 한마디에 80리 밖에 떨어져 있는 죽어가던 아들이 살았다는 사실은 지금 들려지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 들려주시거든 아멘 하고 나의 것으로 받으시고 아멘과 동시에 그 말씀의 주인공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행복자로서